하며 혹자는 참으로 반은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3분의 1은 죽었는지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또 귀히 쓰시고 사랑하시는 종들, 하시는 일 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아픈 사람들 위에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시여,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보호하여 주신다고 아버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은 우리 마음들이 아버지 앞에 부합이 되에 보호함을 받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보시옵고 긍휼히 여겨주시오며 정말로 언제나 이것이 끝날지는 모르지만 끝나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아버지 후보 살펴주시옵기를 정말로 비옵고 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 정말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또 말씀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모두 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아버지의 종 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지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기도드릴 뿐이옵니다.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들 허락하여 주셨기를 정말로 비옵고 원합니다. 살기 힘들고 복잡하고 요란스럽고 다하고 많은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 정말로 지켜보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숙자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정말 기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씀, 그 기도 말씀이 오늘 좀 정말 와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드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 우리 이 수요기도 모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원찬 장로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찬 장로님. 여러분, 주 안에서 편안하십니까? 우리 김숙자 집사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지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끝나긴 끝날 거예요. 예, 끝나긴 끝날 건데, 만약에 이것이 끝나면은 그러면은 또 예전과 같이 그런 평안한 그런 때가 오느냐? 여러분, 분명 아닐 겁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우리의 믿음을 정말 공격하고 약하게 하는 그러한 환경들이 저는 우리에게 조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잠시만요. 좀 다른 데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떤 자료를 봤는데 그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공유 좀 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계실 텐데요. 오늘 저는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그 개신교에서 조사를 했대요. 젊은이들이 왜 교회에 오지 않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가 좀 관심이 있고 저에게 좀 다가오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내용들이 이겁니다. 하늘나라가 없다. 이 땅이 그냥 천국이다. 여기서 잘 살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그것을 믿는 사람보다 많답니다, 여러분. 47.3%. 반은,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반은 이 땅이 천국이라고 믿고 있다. 두 번째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데 뭐 굳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교회는 배고픔을 달랠 수 있게 해주는 장소가 아니다. 그리고 너무 바빠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 율법이 무너지고 또 성적인 도덕과 또 어떤 인간의 그 가치, 양심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비록 믿는 방법은 좀 다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하늘에 천국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늘에 안 계시다라고 하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더 많고 너무 바빠서. 사실 저는 우리 교회에 많지 않은 청년들을 보면서 참 박수 쳐주고 싶고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이 교회를 믿고 나가는 것, 그거 자체에 제가 박수 쳐주고 싶어요. 바쁘거든요. 우리 청년들이라고 바쁘지 않겠어요? 네? 먹고 살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말 어떻게 말하기 어려운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생각은 성령이 정말 우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이게 보시면 1896년 화이트부인의 서신을 보면은 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성령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악은 세기를 거치면서 점점 더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대항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된 힘이 아닌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삼위 중 한 분이신 성령의 강한 능력뿐이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의 삼위 중에 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도 여기 나와 있죠. 뭐 세상에는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뭐 저희 교회에 있다가 나가신 분도 있어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악이 증가할수록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 물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말씀 보시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구하실 겁니다. 그 자체가 성령과 함께하는 그러한 생애지만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사단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2년 동안에 이 사회가 엄청나게 변했어요. 좋은 방향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더 나쁜 방향으로 변한 거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말씀에 진리를 말씀하신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개역성경에는 보혜사라 그랬죠.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한다면 참으로 유혹도 많고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키는 일도 많고 그러한 세상, 가끔씩은 좀 포기하고 싶기도 스럽고 내가 굳이 이 길을 가야 되나, 먹을 거 못 먹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못 하면서 이 길을 가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셨어요. 성령의 필요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필요가 중요한 문제로 여김을 받지 않는 곳은 어디서든지 영적 결핍,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보인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부족하면 우리 기도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결핍과 영적인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어디 있느냐? 성령이 부족한 데 있는 거예요. 성령은 세상의 증오와 자신들의 실패와 과오의 상태를 알고 모든 위기에 있어서 분발하여 싸우는 영혼들을 유저시키는 능력을 공급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들의 실패와 과오의 상태를 알고 그렇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들지라도 위기에 있을지라도 힘내고 분발하여 싸우자. 내가 힘을 내야 된다. 기도 한 번 더 해야 된다. 말씀 더 봐야 된다. 내 눈앞에 보이는 거 보지 말자. 내 몸의 연약함 보지 말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매 순간을 살아내야 돼. 슬픔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전망이 어둡고 미래는 혼란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잖아요. 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참 저도 제가 저 스스로 정말 걱정되는 거예요. 두려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슬픔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전망이 어둡고 미래는 혼란한 것처럼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를. 무력함과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죠. 이런 때 신앙의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께서 마음의 안위를 가져다줘요. 이때 여러분 우리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영혼 속에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 이 마지막 시대 정말로 잘 견디고 계시고 어쩌면 더 발전하고 계시는 우리 교우님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여러분 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생각도 더 바뀔 수 있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그 시대의 조류에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지게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물들여지게 된다. 나 이런 물은 들고 싶어.
여러분 중요하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해주시고 아까 소개해드린 청년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고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될 만큼 착하다. 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조사 결과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더욱더 우리가 교회는 다르지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왜?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성령에 소생시키는 감화에 응답하면 그는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에 관하여 깨우침을 받게 됩니다. 무기력함과 유혹과 흔들림이 있을 때 여러분 정신 차리자.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타협하지 말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물러서지 말아야지. 라고 가르쳐주는 분이 성령인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이 죄를 깨닫게 하심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똑같이 한번 이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 드릴게요. 사람들로 영원한 진리를 깨닫고 마음을 기쁘게 하며 또 그의 마음에 위대한 의의 표준을 보여 죄를 깨닫게 하여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여 내실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생기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조금 약해질 때 힘있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생기게 하는 게 무엇이냐? 그게 성령의 사업인 거예요. 또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말 이 세상의 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돌이켜 영원한 유업을 사모하도록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적에 성령은 우리들의 구세주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효과 있게 만드는 새 생명을 주는 대리자로서 주신 바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받게 하는 그런 매개체로서 대리자로서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랍니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의의 원칙을 제시하신 성령께서는 이 세상 사물들로부터 애착심을 철회시키고 영혼들을 신성함에 대한 소망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 그냥 세상적으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사물에 대한 애착심을 철회시키고 더 하늘을 바라보고 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게 해주는 그 소망을 갖게 해주는 성령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자라는 화이트부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는 선한 쪽이든지 악한 쪽이든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나는 모든 교회 신자들이 지금 하늘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곧 성령을 구하기를 원하는 바이다. 만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많이 구하면 그대는 계속해서 그것을 호흡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우리의 기도 속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와 함께 하소서. 저를 연약하지 않게 하소서. 제가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저를 더 강하게 하소서. 호흡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매일 신선한 공급을 받을 것이다. 예,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프신 분들 계세요.
아프신 분들에게도 성령의 치유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약해지는 마음을 이기게 해주는 마음. 우리가 그렇게 견디며 정말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성령까지 받는 길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런 먼지와 같은 배설물과 같은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마시고 재물과 명예와 또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눌러버리고 그리스도께 좀 더 가까이 가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도록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